자, 마태복음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도 적어주셨네요. 방송실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참 덥죠? 이 정도 날씨가 왜 덥죠? 이 정도면 시원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도 덥다고 하면 이 험난한 세상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이 정도 따위에 덥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만약에 제가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속으로 이제 저 인간이 또 왜 저러나 이제 생각을 하겠죠? 왜 시비를 거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제가 방금 오늘 날씨 덥죠? 라고 물어봤을 때 덥다고 이야기한 건 실제로 여러분들이 덥게 느끼기 때문에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덥다는데 뭐 어쩌라는 거냐 라고 이제 생각할 가능성이 높겠죠.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요즘 날씨가 너무 덥다, 더워서 죽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 흔히 이제 대구에 있는 사람들이 코웃음을 친다고 합니다. 대구는 서울보다 훨씬 더 더운데 그 정도로 뭐 덥다고 하냐. 대구에 있는 사람들은 더 뜨거운 온도와 더 높은 불쾌지수를 견디면서 살고 있는데 쉬운 소리 한다. 뭐 그냥 앓는 소리 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죠. 과연 그들의 주장이 맞을까요? 옳을 수 있을까요? 뭐 어떤 면에서 맞을 수도 있겠죠. 실제로 대구는 더 더우니까 서울보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저는 그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너네가 뭐가 덥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더 덥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너네가 겪는 것보다 더 높은 온도와 더 뜨거운 태양을 마주하면서 살고 있다. 너네도 덥다 우리만큼 더운 곳이 어딨냐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 저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끼리는 더 적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야 우리가 더 더워 니는 더운 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자기의 상황을 가지고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흔히 이야기할 때 나누는 대화는 말은 그런 게 아니죠. 그냥 내가 덥다고 하면 내가 덥다고 느끼면 그게 더운 거예요. 내가 춥다고 느끼면 그게 추운 거죠.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들었는지 아니면 다른 데 가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떤 집이 여기 교회 청년이었나? 그러니까 어떤 집에서 덥다고 했대요. 근데 아버지가 이게 뭐가 더운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선풍기도 못 틀게 했다 그랬나? 에어컨도 못 틀게 했다 그랬나?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내가 안 더우니까 너네도 안 더운 거야 라는 그 기준이 그렇게 지내는 가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덥기 때문에 딴 사람도 더울 거야. 내가 안 덥기 때문에 딴 사람도 안 더운 거야. 내가 춥기 때문에 딴 사람도 추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마다 생각하는 기준과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측정한다? 그래서 정의를 내린다? 이건 이런 거다라고 내린다는 게 되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연예인이 잘생겼다, 어떤 연예인이 예쁘다, 누가 귀엽다, 매력적이다, 이런 건 누가 정하는 겁니까? 누가 정해요? 류준열이 잘생겼나요? 고개 끄덕이시는 분도 있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장동건이 잘생겼나요? 수지가 예쁜가요? 수지는 예쁘죠. 네. 수지는 예쁘죠. 그건 제가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다 자기의 기준에 따라 정하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 정도 면도를 안 하고 예를 들면 교회에 왔습니다. 아니면 딴 데를 갈 때가 있어요. 뭐 친구들을 만난다거나 지인을 만난다거나 그러면 교회에 오면 잔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면도도 안 하고 다니냐, 수염도 안 깎고 다니냐 라고 저한테 잔소리를 해요. 그럼 저도 거기에 사실은 1년 동의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저분하게 면도를 안 하고 다니냐라는 말에 1년 동의하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는 있지만, 굳이 제가 그 사람 말에 트집을 잡는다면 그 일주일 정도 면도 안 한 너의 얼굴이 지저분하다는 건 누가 정의를 내리는 거죠? 그걸 어떤 사람이 명확하게 규정을 내릴 수 있냐는 거예요. 10명 중에 9명이 지저분하다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지저분한 건가요? 그럼 100명 중에 99명이 지저분한 거라고 동의한다면 그 사람은 지저분한 상태에 있는 겁니까? 우린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것을 흔히 사회적 합의라고 해요. 최소한 100명 중에 90명 이상, 뭐 몇 퍼센트 이상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걸로 치자, 그렇게 보자, 그런 걸로 우리가 규정을 하자, 이런 걸 일종의 사회적 합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명이 지저분하지 않은 거야, 그 정도면 깨끗한 거야, 그 정도도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하더라도
생각하더라도 99명이 지저분하다고 하면 그래 그건 지저분한 걸로 인정하자, 이해하고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건 어때요? 어떤 커플이 결혼을 해요. 저희 교회도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커플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커플인 여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난 잘생긴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나는 진짜, 그 당사자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난 진짜 잘생긴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나는 못생긴 사람이랑 못 살아. 나는 무조건 조강미남이랑 결혼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난 딴 거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잘생겨야 돼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결혼한다고 누군가를 데리고 왔어요. 내 결혼할 남자야 라고 데리고 왔는데 그 얼굴이 딱 나 정도야. 그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내 얼굴 정도라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남자를 데리고 온, 저 같은 남자를 데리고 온 그 여자에게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아마 그 여자는 친할 테니까, 가까운 사이일 테니까 아마 그렇게 질문하겠죠. 제 앞에서는 이야기 못 하겠지만 뭐 나중에 혼자 있을 때 뭐 이렇게 물어보겠죠. 잘생긴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그러지 않았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렇게 결혼이 급해?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심경의 변화라도 생겼냐라고 하면서 그 자매를 추궁할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그렇게 추궁하는 사람들 틈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잘생겼잖아. 얼마나 잘생겼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 그 자체야 라고 이 여자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저를 대입시키지 마시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어때요 그럼? 그 여인의 주변에 존재하는 99명의 사람들이 제가 드디어 미쳤구나, 제가 결혼에 지금 너무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눈이 바닥까지 떨어졌구나, 아무나 데리고 결혼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남자와 결혼하게 될 여인의 눈에 그 남자가 잘생겨 보인다면, 그 남자의 외모가 완벽하다면, 그 한 명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99명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합의라는, 저 사람은 잘생긴 거야 라는 사회적 합의라는, 그건 이 여인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잘생겼다와 잘생기지 않았다의 기준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말하거나 우리의 의견을 이야기할 때 이러한 사회적 합의와 내 개인의 기준에 따라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의견에 따라서 때로는 사회적 합의를 거스를 때도 있죠. 방금 예를 든 잘생긴 남자와 결혼한다고 해놓고 저 같은 남자를 데려온 것처럼 그렇게 사회적 합의를 거스를 때도 있고, 때로는 사회적 합의에 힘을 실어줄 때도 있죠. 난 잘생긴 남자랑 결혼할 거라고 했는데 99명이 다 잘생겼다라고 하네, 나는 그대로 간 거야, 이렇게 사회적 합의에 나의 힘을 실기도 하죠. 오늘 날씨 정도가 덥다고 느껴요. 그리고 사회적 합의도 오늘 날씨는 더운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나는 일반적인 사람이야, 내가 말한 건, 내가 말한 주장은 옳은 거야 라고 사회적 합의를 근거로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더 적어, 나는 오늘 되게 덥다고 느끼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안 덥대, 이 정도면 시원하다고 느껴. 그럼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내가 덥다는데 왜 니들이 난리야?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게 사회적 합의를 거스르기도 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 소견에 따라서, 내 소견과 내 뜻에 따라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옳다고 쉽게 판단해버려요. 내 소견이 옳기 때문에. 성경에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소견에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사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사사기에서는 2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서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21장 25절에서도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는 사사기 전반에 펼쳐져 있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옳았다, 그들의 삶은 그릇되지 않았다, 그들의 인생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 나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였고,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와 신들을 쫓았고, 그 땅에 있는 이방인들과 혼인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요.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과 계명 안에서 올바른 인생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살았다고 이야기해요? 옳은 대로 살았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현실이에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 내가 옳다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사는 모습,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인간들의 주소라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사사기의 기자는 오늘 그 사사기 시대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이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렇게 살게 된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왕은 기준입니다. 그 나라의 기준. 지금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왕은 그 나라의 기준이 되고, 왕이 그 나라의 법을 세우며 그 나라의 기준을 세우고 통치하면서 다스리는 존재예요. 왕이 법을 세우고 시행하면 그것은 그 나라의 기준이 됩니다. 그것을 어기면 규율에 따라 처벌하는 거예요. 그것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더 작게 얘기하면 한 도시를 다스리는, 한 고을을 다스리는 왕의 역할이며,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따르는 것이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리고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 봐도 진정한 왕이 없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어요. 우리는 그 어떤 위대한 왕이 온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 속에서, 왕이 없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 왕을, 유대인의 왕을, 우리의 유일한 왕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왕이 지금 산 위에서, 마태복음 5장 그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6번째 순서, 바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이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6번째까지 오는 과정 중에 계속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다룰 필요도 없겠지만, 이 본문도 역시 부르심이죠. 복이 있도다 너의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여, 깨끗한 자들이여,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수정해서 읽을 수 있겠죠. 너희 마음이 깨끗한 자들아, 너희는 복되다 라고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팔복의 말씀들을 그렇게 원어에 따라서 수정하면서 봤죠. 정결하다는 것, 깨끗하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제가 앞에 얘기했던 게 그것 때문이거든요. 덥다, 잘생겼다, 아니면 시원하다, 이런 건 누가 정하는 거죠? 그 기준을 누가 정할 수 있는 거죠? 하루에 한 번씩 샤워하고, 요즘같이 땀이 많이 나는 계절에는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샤워하면 청결하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 양치는 하루에 3번, 식후 30분에 하고, 어떤 장소에 들어갈 때마다, 새로운 곳으로 이동할 때마다 손을 씻고 소독약을 발라가면서 구석구석 손 구석구석 바르고, 더 나아가서는 막 세수도 하고, 실내에 들어가면 발을 닦고, 우리는 그걸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청결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적 합의에 의해 그 정도면 얘는 너무 깔끔 던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면 깨끗하고 깔끔한 게 맞죠. 사회적 합의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4층 사무실에 올라와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 4층의 사무실 거기만 들어가 봐도 거기 있는 이 사역자들의, 교역자들의 책상만 봐도 그 사람의 성격을 좀 알 수가 있거든요. 누구 책상이 제일 지저분할까요? 제 책상이니까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겠죠. 남 책상이 더럽다고 제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면 그분이 서운해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제 책상이 제일 지저분해요. 더럽다고는 이야기 안 할게요. 지저분해요. 너저분하다고 이야기할게요. 막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는 막 그런 느낌의 더러움은 아니고, 책상에 뭔가 정돈이 안 된 느낌, 뭔가 되게 많은 느낌.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 안에서 이 사람 되게 깨끗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은 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저는 오늘 이 팔복의 6번째 말씀에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일까요? 저는 깨끗하지 않으므로, 사회적 합의 안에서 청결하지 않으므로 이 복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깨끗하다는 것, 더 나아가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 그걸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그 상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갈 수 있냐? 성경은 그걸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우리는 그걸 오늘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8절에 사용된 마음이라는 단어, 마음이 깨끗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 마음이 한 번 더 등장했었죠. 어디 등장했었죠? 5장
3절에 마음이 가난한 자에서도 마음이 동일하게 등장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5장 3절에서 사용했던 그 마음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겠지만 혹시 5장 3절에서 사용했던 마음은 어떤 의미인지 기억 안 나시겠죠? 그 5장 3절에서 사용했던 마음의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 푸뉴마티라는 단어, 즉 이건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우리의 영혼을 이야기할 때 푸뉴마티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마음이었다면 오늘 본문 8절에서 사용된 마음은 그 똑같은 푸뉴마티라는 단어가 아니라 카르디아라는 단어예요. 카르디아. 이거는 우리의 영혼이나 심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을 사용할 때, 그런 걸 표현할 때 성경에서 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이 너희가 마음에 악한 것을 생각한다 라고 말할 때 너희가 마음에 악한 것, 이 마음이 바로 카르디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의 생각을 아신다 라고 할 때 이 마음도 바로 이 카르디아예요. 이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라고 할 때 그 중심, 그 마음이 바로 이 카르디아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산상수훈에서 너희의 마음이, 너희의 그 중심이 깨끗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굳이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까? 그냥 너희가 깨끗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냥 너희는 전체적으로 너희의 존재가 깨끗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거기에도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굳이 마음이라는 단어,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써서 너희의 중심과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의 율법 중에는 정결법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정결법이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이 발을 씻기 위해서 그 집에 물통을 준비하는 것들, 그래서 손님이 오면 주인이 그 발 씻을 물을 내어주는 거, 이게 정결법의 하나거든요.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거, 이런 게 이제 정결법과 관련된 유대인들이 지키던 율법이자 전통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살아 계실 때, 함께 공생애를 지내실 때 바리새인들과 이 정결법이랑 관련해서 부딪힌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실 일 없겠지만, 떡을 먹기 전에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떡을 먹는데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은 걸 문제 삼았어요. 야, 너네는 율법과 그리고 유대인 전통에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정결법인데, 이게 유대인 전통인데 너는 왜 손을 씻지 않고 먹냐라고 태클을 건 거죠. 이들에게 그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그런 정결법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그 깨끗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네가 그 정결법을 지키고 유대인은 전통을 지켜서 내가 더 깨끗하게 씻어야지, 더 깨끗하게 닦아야지, 한 번 닦을 거 두 번 닦아야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네가 지금 뭐가 깨끗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니? 어디가 청결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니? 율법에 버젓이 적혀있는 그 손과 발을 깨끗하게 하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데 정작 너희가 가장 더러운 곳, 너희의 깨끗하지 않은 곳이 어딘지는 알고 있니? 너희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중심, 너희의 가장 깊은 곳, 너희의 마음이 깨끗해야 해 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 논쟁이 붙은 다음에 17절부터 제자들에게 따로 설명을 하세요.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줄 모르느냐. 그러니까 배설물로 나간다는 거죠. 손을 안 씻고 음식물을 먹었을 때 그 더러운 것이, 내 손에 묻은 더러운 것이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서 내 속을 더럽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야, 그건 다 빠져나가. 배설물로 다 빠져나가.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게 카르디아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여러분, 이 지금 이 말씀하신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아세요? 지금 어디 얘기하고 있는 건지 아세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너희의 그 더러운 마음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한 이야기가 너희 악한 생각 속에서 지금 다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율법을 지킨다고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있는 거 알겠어. 근데 그거 율법 지키는 거 아니야. 너네 가장 기본이 되는 십계명조차 너희의 악한 마음 속에서 나오고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을 씻지 않고 발을 씻지 않고 입으로 들어가는 거, 몸으로 들어가는 거 다 빠진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너희를 병들게 하지 않는다. 다만 너희를 더럽히고 너희를 갉아먹고 너희의 중심에서 나오는 그 너희의 카르디아에서 나오는 그 더러움이 너희 안에서 악한 것들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입니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너희들이 지키는 율법의 정결함과 청결함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었잖아요. 시작점에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무리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어땠죠? 그리고 오늘의 우리도 어떻죠? 교회에서나 삶에서나 우리의 마음은 어떻든지 잘 신경 쓰지 않죠. 그냥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오늘 예배에 오면서도 가고 싶지 않다, 오늘 어저께 너무 빡셌는데 오늘 좀 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도 우리는 이 자리에 온단 말이에요. 누구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올 수도 있었지만, 정말 100%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열망과 기쁨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오늘 월요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어저께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 주일이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이 거룩하고 행복한 날, 매일매일이 주일이면 좋겠지 않습니까? 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꾸며서. 정말 매일매일이 주일이라면 제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마 바로 사임할 거예요. 목회는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할 거예요. 솔직한 마음으로. 근데 우리는 이걸 교회 안에서는 다 숨길 수 있다고. 잠깐 가면 쓰고 덮어놓을 수 있어요. 여기서 짜증나는 거, 여기서 내 아들이 내 말을 안 들어서 짜증나는 거, 우리 주일 학교에 갔더니 애들이 설교 시간에 졸고 말을 안 들어서 막 마음이 불편한 거, 애들이 막 상처 주는 말을 해서 마음이 아픈 거, 괜찮아요. 그거 다 웃으면서 넘길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잠깐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중심을 숨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사람들 앞에서는, 유대인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행동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1도 없어. 너네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마. 너네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마. 너네 율법 잘 지킨다고 생각하지 마. 하나도 안 지키고 있어라고 대놓고 이야기하세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사랑 없음과 믿음 없음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음은 다 그들이 입고 있던 그 치렁치렁한 옷과 바리새인이라는 직분으로 다 숨겨버리고 가려버리고, 그 앞에서는 열심히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사람들 앞에서, 무리들 앞에서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 세리와 죄인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당당하게, 너무도 당당하게. 예수님이 오늘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깨끗함은 그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너네가 쓰고 있는 가면,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 이건 여기서만 유의미해요. 여기서만. 마치 손을 씻지 않고 더러운 것을 입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더러운 것들은 모두 다 시간이 지나면 배설물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다 뒤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유지하고 싶은 깨끗함, 청결함, 보기 좋음, 온유함, 그런 좋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내고 싶은 그런 좋은 것들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 평가받고 싶은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은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날, 이 땅에서 끝나는 날 다 뒤로 버려두고 떠나버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 사람이 가고 나서 이 사람에 대한 좋은 기억, 이 사람에 대한 좋은 추억, 이 사람이 우리에게 줬던 선한 영향력들 기억에 남으면 얼마나 좋냐, 그런 인생이 얼마나 유의미하냐.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해 드릴까요? 죽은 사람은 그 생각 못해요. 죽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죽어서도 그게 그렇게 뿌듯할까요?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마음에 나를 두고 있는지 없는지 과연 죽은 사람들이 신경이나 쓸까요? 아니에요. 거기 관심도 없어요. 영어에서 left behind라고 하잖아요. 그냥 뒤에 두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마음. 그 중심. 그 왜 다 두고 떠날 것들에, 다 두고 사라질 것들에 왜 이렇게 의미를 두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 그래서 반드시 깨끗해져야 하는 것은 니네 손 따위가 아니라, 발 따위가 아니라, 너희가 눈에 보이는 신앙 생활 따위가 아니라 너희의 중심이야. 너희의 마음이 진짜 중요한 거야. 그게 깨끗해져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더 복잡해졌죠. 우리가 어쩌면 더러운 손과 발을 씻는 게 훨씬 쉬워요. 나갔다가 양치를 하고 입을 씻는 것도 훨씬 쉽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대부분 다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나왔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다윗 왕을 뽑을 때 사무엘을 거기에 보내서 엘리압을 보고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마라.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라는 그 말씀을 읽으셨을 때 여러분은 위로가 되셨습니까? 위로가 됐어요 그게? 아니요 여러분, 그건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이 그냥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외모를 보는 거, 봐주시는 거, 그게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 일주일 144시간 중에 교회에 얼마나 계십니까? 12시간은 계세요? 10시간은 계세요? 6시간은 계세요? 그 일주일 중에 144시간 중에 6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외모로 좋은 평가받는 거 오히려 쉬워요. 하나님 앞에서도 어쩌면 마음으로 평가받는 것보다 외모로 평가받는 게 훨씬 쉬워요. 내가 지금 막 기도가 안 나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 뭘 구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누구에게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앉아서 중얼중얼거리는 거 쉽다니까요. 성경을 읽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가 이걸 왜 읽고 있고, 그냥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 같은데 일단 읽어보자라고 읽는 게 오히려 쉬워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거,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만 갈구하게 되는 거, 그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은, 이 중심은 어떻게 깨끗하게 씻을 수 있냐? 차라리 손 씻고 발 씻게 해주세요. 그게 쉬우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중심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을까? 더 나아가 마음이 깨끗하다는 건 도대체 뭘까? 마음이 깨끗하다는 건 뭘까?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도 속이 까만 인간이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친구가 그 새로운 사람을 소개시켜줬는데 여러분이 누구한테서 이 소개를 받는데 그 친구가 여러분 앞에서 대놓고 이 친구는 좀 속이 까만 친구야 라고 이야기하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대놓고, 그것도 대놓고 뒤에서 얘기해도 기분 나쁜데? 우리는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권모술수 권민우를 좋아하지 않아요. 때로는 그 표현이 거칠고 무뚝뚝해 보이더라도 봄날의 햇살 같은 최수연을 더 좋아한다니까요. 그 표현이 때로는 되게 거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속마음이 더 따뜻하고 배려있고 순수하고 순결한 사람을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깨끗한 겁니까? 누군가를 향해 음해할 마음을 품지 않고 더 순결하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 아량을 넓히고 이해심이 많아지면, 다른 나 한 번 생각할 거 덜 하고 남 한 번 더 생각하는 거, 다른 사람을 한 번 더 배려하고 한 번 더 고민하고 그들을 위하여 내 불편을 양보할 줄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중심이 깨끗한 건가요?
그거랑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는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이야기합니다.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종교도 당신은 이기적이게 살아야 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기보다 미움을 받고 칭찬을 받기보다는 욕 먹기를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종교는 없어요. 그 어떤 종교도.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비우십시오. 여러분의 욕심을 비우십시오.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한 번 더 용서하십시오. 한 번 더 양보하십시오.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도리어 어쩌면 기독교만 사람들 앞에 욕먹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 딴 종교들은 다 착하게 살라고 한다니까요. 다 칭찬받으면서 살라고 해요. 물론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욕을 먹고 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쁜 짓을 해서 욕을 먹고 살라는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욕을 사서 먹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작금의 기독교인들이라고 불리는 많은 분들이 일부러 욕을 사서 먹고 있죠. 예수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그래요. 성경은. 미움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 야, 너네를 미워할 거야. 근데 너네라는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미워해서 그래. 예수 때문에 너네를 미워하는 거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복음 때문에 미움받아라.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마치 무슨 겉모술수가 되기보다는 봄날의 햇살이 되어주라고 이해하는 거. 만약에 우리가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걸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깨끗하다, 너희가 정결하다, 너희가 깨끗해질 수 있다, 정결하여질 수 있다, 더 나아질 수 있다, 더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너희 안에 정결함이 하나도 없다, 너희 안에 깨끗함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안에 더러운 것만 가득하다, 악독한 것만 가득하다. 너희 안에 살인과 간음과 음욕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수근수근거리는 것과 탐욕과 시기와 정욕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무도 너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해요. 그 인간은 그 누구도 스스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정답을 향해 달려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 손을 씻어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정결법과 전통을 따라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몸을 씻어서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믿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산 거예요. 그게 율법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어디를 가든 그 율법들을 지켜가면서 나는 씻었는데 너 왜 안 씻어? 너 왜 율법 안 지켜?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지적질을 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전통과 율법에 따라서 그들이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것조차도, 그 있다가 사라질 잠깐의 육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조차도 그들은 스스로 완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조차도 못해요. 그것조차도 완성을 못해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고발하고 그들을 비꼬면서 이야기하는 건, 야, 너네 그렇게 율법 잘 지킨다더니 돌 항아리 비었네? 여기 여기 돌 항아리에 물 들어있어야 되는데 6통이나 있는데 다 비었네? 아무것도 없네? 너네 정결법 어떻게 지켰니? 야, 너네 세례요한 와가지고 정결하게 해라 그랬는데 아무도 안 깨끗하네? 성경은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그 인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 그것조차도 못 지킨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모습이 그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발을 씻겨준다니까요. 발 못 씻습니까? 제자들이 발을 못 씻어요? 스스로 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겨주시고 나서 베드로 차례가 되니까 베드로가 발을 빼면서 전 안 합니다. 저는 못 씻기실 거예요. 저는 예수님한테 이거 안 부탁할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이 세족식을 그냥 어떤 사랑의 표현, 어떤 섬김을 조여주신 표본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고 안 씻겨주시는 게 왜 상관이 없겠어요?
그냥 섬김의 표본이라면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섬김과 사랑의 표현으로만 이 세족식을 행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서 베드로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죽으십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 세족식을 하신 사건 이후에 얼마 안 가서 베드로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세요. 베드로도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에게 먼저 행하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발을 씻어주시는 행위는 단순한 사랑과 섬김의 표본으로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마음은커녕, 그들의 중심은커녕 발조차도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우리들을, 그 제자들을 씻겨주시는,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조차 못했어요. 율법조차 못 지켰어요. 스스로조차 자기가 만들어 온 규정에 넘어졌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끊임없이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더럽힐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리고 놀랍게도 그 더러운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 손도 못 씻고 발도 스스로 못 씻는 이 777 못한 녀석아 라고 하면서 우리를 집 밖으로 내쫓지 않으세요. 우리를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그러면 내 자녀 될 자격이 없지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 그 자녀가 된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씻겨줄게, 내가 너희를 씻겨줄게, 내가 씻길게, 내가 깨끗하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 깨끗함이에요. 이 정결함이에요. 깨끗하지 않음과 더러움에 내던져졌던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우상 숭배를 하며 더러운 짓을 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모으시고 그 약속의 땅에서 바벨론에 의해 쫓겨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나? 우리는 이제 멸망당하나? 그 자리까지 내버려 두신 후에, 그 자리로 오히려 보내신 후에 그들을 다시 모아서 약속의 땅으로, 자신의 나라로 다시 들이시고 그 맑은 물을 우리에게 뿌려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 더러움과 우상 숭배로부터 완전하게 정결하게 하고 씻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구원이며, 그 상태가 바로 마음이 깨끗한 상태예요. 그 내가 살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그렇게 더러움과 치욕스러움이 뭔지 밑바닥까지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와서, 야 너네 거기서 씻고 오면 데리고 올 게가 아니에요. 니네 얼마나 더러운지 알았니? 너네 여기서 살 자격이 있어서 여기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알았니? 그래, 그럼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내가 씻겨줄게 라고 다시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고 완전히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쳐다볼 수도 없고 심지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던, 그 하나님을 눈을 들어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던 우리를 하나님이 데리고 와서 끌고 오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맑은 물을 우리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시고 나니까, 우리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나니까 우리의 더럽혀졌던 눈이 뜨여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을 우리의 눈을 들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나서 14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이야기하시면서 그 이야기하시죠. 유명한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기 그가 누구예요? 아버지죠. 이 말씀을 하시니까 빌립이 예수님에게 그러면 우리에게도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우리에게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요청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구원을 통과하고 나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 십자가 너머로 통과시키시고 나면, 그래서 진짜 예수가, 그 구원이, 예수가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구원이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니까, 그 성령을 통해 예수의 죽으심과 구원하심이 밝히 깨달아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이 그 깨끗한 자들 안에, 그 마음이, 그 중심이 깨끗한 자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는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씻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씻겨주실 때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물로 씻으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한 자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거예요. 그 물로 우리를 씻으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들로 만들어 가세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사도행전 15장 8절에서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 마음이 카르디아입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정결케 되는 거,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우리나 상관없이 마태복음 5장 8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오직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쫓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하셨다면 우리는 이제 그 깨끗함 안에서 사는 겁니다. 난 잘생긴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라는 그 기준은 신부가 정하는 거예요. 난 예쁜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라는 기준은 결혼할 신랑이 정하는 겁니다. 깨끗함과 정결함, 그래서 너는 거룩하다 라는 것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리고 우리를 씻기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럽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결코 더럽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깨끗하게 씻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의 죽으심이 여러분을 청결하게, 그리고 정결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정결함을, 그 깨끗함을, 그 거룩함을 드러나는 모습으로는, 외모로는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찬양 연습할 때 뭐 농담 삼아 누워서 세컨 치셨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냐라고 했을 때 제가 괜찮다고 했어요. 물론 나는 안 괜찮지만 하나님은 뭐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얘기했거든요. 뭐 어쩌겠어요. 누워서 치겠다는데, 물론 누워서 안 쳤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상처받지 마시길. 내가 누워서 치든 서서 치든 뛰면서 치든 밖에서 치든 오지 않든, 오늘 너무 힘들어서 너무 피곤해서 교회를 오지 않든, 우리는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쟤는 왜 예배를 졌다고 해? 쟤는 왜 주의를 졌다고 지켜? 왜 예배도 안 와? 라는 모습으로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로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는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현재의 지점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이 씻겨 놓으신 그 중심으로 여러분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만들어내시고 이끌어 가시며 오직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본질을,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그 카르디아까지 깨끗하게, 정결하게, 청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 믿음은 내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주인,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주인이신,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믿음을 던져줬어요. 내 믿음 너에게 줄게. 내 믿음 너에게 주어서 너의 안에 있는 믿음 내가 온전하게 할 거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음의 주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때로는 그런 불신이 불쑥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자꾸만 우리를 찾아와서 계속 우리에게 다가와서 너 그 정도로는 좀 부족하지 않냐? 그 정도면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 좀 더 깨끗해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좀 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냐? 뭔가 더 필요한 거 아니냐? 너 그 정도로 정말 괜찮은 거야? 라고 우리 안에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만 그런 불신앙을 던져댄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 그 너머의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들에게 다가가서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한테 훈수질이냐라고 따져 물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목소리와 그 불신앙과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씨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랑 씨름하세요.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평생을 거쳐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씨름은 하나님이랑 하는 겁니다. 사람이랑 하는 거 아니에요. 저랑 하는 거 아니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랑 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랑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씨름하세요. 말씀과 씨름하세요. 그렇게 평생을 거쳐 완성해 나가시는 하나님과 씨름하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신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쉬지 않는다는 말이,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을 보호한다는 말이, 여러분을 보호하기 때문에 무슨 길 가다가 돈을 잃어버리는 일도 없고, 길 가다가 교통사고 나는 일도 없고, 자빠지는 일도 없고, 높은 굽을 신었다고 발목이 접질리는 일도 없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며 여러분이 그 나무에서 영양분을 잘 먹고 있는지, 그리스도라는 그 포도나무에 매달려서 영양분을 잘 먹고 있는지, 가지치기가 필요하진 않은지, 혹시 벌레가 먹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이 그 눈을 뜨고 그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